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도원이라고 있죠. 수도원이라고 하면 수도사들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첫 마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어느새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이 인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렌즈 수도사가 어느 날은 말이 많고 말썽이 많은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되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똑똑똑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 나왔죠. 딱 봤더니 노 수도사가 왔는데 신입이거든요. 아, 신입이시군요. 우리 방금 식사 마쳤는데 저기 식당에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십시오. 해서 이 로렌즈 수도사는 여기는 신입이 하는 일이 설거지부터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들은 신입 수도사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구박하고 멸시를 했지요. 하지만 신입으로 온 이 노 수도사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난 후에 주교가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교가 방문한 것을 알고는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서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교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주교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원장을 임명했는데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로렌즈 수도사를 원장으로 이곳을 보냈는데 어디 갔단 말이오? 했더니 그제서야 이 젊은 수도사들이 식당에 가서 어쩔 줄 쩔쩔매면서 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수도원은 원장님의 본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을 행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안일함과 교만에 빠져 있는 수도사들에게 오히려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광야는 도전이 있는 곳이죠. 새로운 미래로 가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 앞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칭함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즉시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나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때, 성령 충만한 그때,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어요. 내 삶이 힘들어서 광야가 아니고 내 삶이 성령 충만한 그때도 광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고 불모지의 땅, 죽음의 땅, 귀신들이 득실거린다는 광야로 기꺼이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광야가 닥쳐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마귀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합니다. 징벌, 고통, 인내, 완성,
인간의 한계 최대치 등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방랑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또 40일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기간으로도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이때 줄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십자가상에서도 있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했거나 그것을 예수님이 의심하도록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명과는 다르게 사단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당면한 허기를 해결하는 데 쓰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거나 혹 십자가에서 떠나버리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는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요구해서 허기를 면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오히려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여 영원한 복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해발 750m 고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저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영웅과 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벌쩍 뛰어내린다면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고 야, 우리 메시아는 저렇게 멋진 분이 하고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예수님에게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이 되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하는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을 갖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본래 이것이죠.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유혹하는데요. 죄악된 것을 죄악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마음대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거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고 사단이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신뢰와 순종이지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이 물질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도전이고 2차 시험이 정신적인 허영을 이용하는 도전이었다면 마지막 3차 시험은 영적인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탄은 모든 세상의 영화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감추어 버리죠.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게 될지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자행되는 죄악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셨지 영광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10계명 중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마귀는 참패하고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자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듭니다. 우리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하면 안일함과 교만이 아니고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27년간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집필했죠. 81세의 생일이 되던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토인비가 말합니다. 내가 27년간 세계의 다양한 문명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은 쇠퇴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세계 문명을 연구하며 오만과 태만이 행복과 평화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우상화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가 창조적 소수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민중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지만 또한 그 창조적 소수자가 내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이끌고 나가다가 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토인비의 역사관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정신이야말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지배하는 듯한 이 21세기에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또한 정신력의 가치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토인비의 표현대로 하면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인류 문명은 역경에 도전한 인간 의지의 산물이고 도전이 사라지면 문명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안일함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력의 가치를 넘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가십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응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미래를 향해 떠나라고 계속 잡아 당기십니다. 우리를 광야의 마귀 유혹에 굴복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짝 건드릴 뿐이지요.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럴듯한 유혹에 빠져들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더러움과 불법의 종이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산다는 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더러움과 불법의 유혹과 잘 싸워서 죄에서 해방된 삶,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이대로 좋다고 안주할 때, 나태해질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겠지요. 그러나 광야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